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은 그런 얘기를 했죠. 정글의 위험과 또 수많은 외로움 가운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승리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위기의 때마다 환상을 보죠. 꿈을 꿉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복음 중에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저 같으면 함께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기적이고 죄 많고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 나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참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집에도 보면 아주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고 막 쓰는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냥 방치된 그릇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그릇은 쓰임받는 그릇이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동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상관없이 그냥 진열장에만 놓여져 있는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 아니고 지금 주인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귀 쓰시는 이 은혜, 이 질그릇에 뭐가 담겼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사실 이 질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질그릇과 같은 나인데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를 쓰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나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냥 버려버릴 텐데, 깨버릴 텐데, 나 같으면 안 쓸 것 같은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무 귀히 여기시고 또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질그릇이었습니다. 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치고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활하셔도 의심하고,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과 같은 그 제자들을 쓰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몇 번 찾아가시냐면은 11번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기를 11번이나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의 20장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오늘 28장 20절에 말씀하시듯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되어 있죠.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은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함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끝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고 딱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원래는 요한복음 20장까지 끝난 건데 부록이 붙은 겁니다. 그 부록이 뭐냐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에게 사명 주시는 장면이,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어보신 말씀에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널 돕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데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날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브라함 햇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리지널이 카피처럼 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리지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작품입니다. 오리지널이 꼭 카피처럼 살아가는 거,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남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오리지널입니다. 카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나는 오리지널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오리지널이 자꾸 카피가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나는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내 길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내가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리지널입니다. 믿으십니까? 카피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리지널입니다. 그렇다면 내 길이 남과 틀리고 남과 달라도 전혀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나는 오리지널이잖아요. 이 오리지널, 하나님이 날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오리지널로 삼으셔, 날 작품으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날 도우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질거릇과 같은 너희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하게 임마누엘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죠.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나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고, 왜 하나님 작품이고 또 하나님 세우신 사명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리지널이에요. 남과 달라요. 틀려요. 그러니까 내 길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내 길이 어려워도 그건 난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오리지널이 난 카피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야,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의지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거냐면요, 여러분 불교는 본래는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게 소승불교죠. 작은 수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소승불교의 본래적인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는 거. 근데 그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대승불교가 된 겁니다. 큰 수레라는 뜻입니다.
대승불교가 되면서 이제 이 불교는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 석가에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 산다는 것도 모르는데 죽을 이유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던 것이 석가입니다. 다시 말해 불교는요,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 보살이 된다는 거, 여러분 다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거, 이거는 대승불교인 거예요. 이거는 본래 소승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교는 또 뭐예요? 유교는 지배자를 옹호하는 제도 위에 세워진 게 유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뭡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다 내가 하기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뭐냐? 이슬람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복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100%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 가는 거 확신할 수 없는 게 이슬람입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지하드 하면 되는 겁니다. 알라를 위해 죽으면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종교를 여러분 뒤집어 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인지 몰라요. 질그릇 같은 나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신앙생활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늘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구나. 나는 도구일 뿐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질그릇과 같은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의란 낯선 의라 그랬습니다. 낯선 의. 왜 낯선 의냐면은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그 낯선 의가 내게 들어온 겁니다. 낯선 의. 나의 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예요. 낯설어요 이게. 그래서 낯선 의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에 가보면은 옛날에는 이 화폐가 발전되지 않아가지고 물건과 물건을 교환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을 가지고 저 사람 거 좋은 거하고 같이 내가 가진 좋은 거, 저 사람이 가진 좋은 거 서로가 필요하니까 맞바꿨습니다. 이것이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과 나를 맞바꾼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즐거운 신적 교환이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Divine Exchange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즐거운 신적 교환이다. 다시 말하면,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나를 사셨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사실을 제자들이 믿은 겁니다. 단순하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가다나 방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들이 나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인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늘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삼으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신적 교환을 통해 나를 사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날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아무리 좋은 신발을 사도 3개월을 못 갑니다. 저한테는 좋은 신발을 사주면 안 됩니다. 3개월만 딱 지나가면 노숙자 신발이 돼버립니다. 얼마나 거칠게 그렇게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 저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제 손에 들어오면 3개월 안에 다 못 쓸 것이 돼버립니다. 근데 보세요, 내 신발을 주님이 신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누가 내 신발을 신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도 달라지고, 또 가서 되어지는 일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내 신발을 내가 신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신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 마지막 수요일 날 우리 연대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군대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특송하고 제가 제대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예배인데 거기에 특송을 했었습니다. 뭐 노래를 잘해서 특송한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특송을 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평안해.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님 예수 대장 되시니 난 두려움 없네. 그 찬양을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딱 올려드리는 순간 뒤에를 딱 보니까 뒤에 싹 붙여있던 글구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인데요. 2년 동안 그 교회를 드나들었는데 그게 붙은지를 몰랐었습니다. 저거 언제부터 붙어 있었죠? 원래 붙어 있었잖아. 2년 동안 그게 붙어 있었는데 그게 붙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 글귀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 교회를 그렇게 드나들었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계시는데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혼자인 거죠. 언제나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내가 앞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이란 뭐냐면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0일 이제 감사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날이고 또 마태복음 서바이벌을 이제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 그것은 뭐냐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이 아니고 그분이 또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사명 감당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이 돼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과 동행하심을 누리고 그 주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 이제는 그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되는 거,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절대 시시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시시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시시해지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렇고, 동행하심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시시해지냐?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못 믿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시시해지는 거죠. 갈수록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안 믿으니까.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는 언제나 깨지기 쉬우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난 언제나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시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시시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시하지 않으시든지 나도 시시하지 않고 내 자녀도 시시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의 마지막 임종 전에 고백했던 말,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